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또 네. 과일하고 또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오늘 찬양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네. 이게 한국에 사과나무를 전하신 분이에요. 음. 근데 이게 최초인지는 조금 이제 많더라고요. 최초가 다른 분이 또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동시에 갖고 거의 왔을 수도 동시에 있겠죠. 네. 자발적으로 많은 뭐 분들이. 그때는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서로 갖고 왔는데 자기가 서로 먼저라고 자기가 하시는 가져온 거예요. 것보다. 네, 뭐 원조 족발집처럼 예.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사과나무를 가지고 오고 사과나무를 전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의 네. 사과가 원래 토종 그 토종이 작물이 아닌 아닌 거- 거예요? 네, 아니- 의외예요. 야, 이거 정말 새로운 사실인데요. 네. 네네. 저도 봤는데 어쨌든 1902년에 들여온 어떤 외래 과일이더라고요. 아, 사과가. 외래 과일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100년이 조금 넘은 네. 과일이군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컴퓨터 회사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과 이렇게 돼 있는 아, 거예요. 그게 자기네 나라 과일이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 휴대전화. 네, 여기. 맞아요. 근거 없다. 네. 신선한 충격인데요. 네네. 아, 제가 이게 그 의외로 우리 토종 작물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또 고추가 있다고 아 맞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맞아요. 아, 그래서 고추도? 조선 아, 시대는 김치가 빨간색이 아니었다고. 아, 고추가 저희 네, 우리나라 네.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네네. 어떤 네, 작물이기 맞아요. 때문에 고추도 들여온 지 얼마 안 된 작물이다. 오. 괜히 고추하면 한국인의 작물 이런 약간 한국 느낌인데 그런 음. 느낌인데. 맵게 해가지고 야, 근데 사과는 진짜 의외네요. 네. 아, 사과도요. 신선한 충격입니다. 사과한테 사과해야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늘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이 네. 한국의 사과나무를 전해주신 분 중에 아, 하나다. 그럼요. 그런 사과 전달자. 지대한 공로를 하신 정말 귀한 일을 하셨는데 네. 지금부터 그분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찬양의 주인공의 이름은 이제 윌리엄 스왈런입니다. 네. 1892년. 막 이게 배경음악 막 깔려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스왈른은 네. 아내 셀리와 함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요. 서울에 이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로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네. 조금 이제 보고 되게 좀 멋있다라고 생각됐던 게 이제 선교사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하고 같은 옷을 입고 네. 수염을 기르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국어 공부도 계속 한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사실 외국 사람 오면 막 네. 영어로 대화하려고 우리가 하고 이러는데 맞아요. 이분은 이제 왔으니까 자기가 한국어를 익혀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뭐 한국어 교재 같은 게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 것도 없었을 텐데 배우기도 같이 어려웠을 생활하면서 네, 네, 계속 배워나가는. 배워간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네. 스왈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또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 텐데.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복음 전도자 2명 있어요. 2명. 근데 이분 때문에 사실 거의 이제 이분들 전도됐다. 네. 뭐 이런 좀 일화들이 있더라고요. 당시 이제 조선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인의 의복을 또 입고 그 수염도 수염도 기르고. 기르고 네. 한국어까지 배우는 정말 뭔가 한국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고 음. 함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분 같은데 네. 그 유명한 두 분은 누구세요? 네, 첫 번째는 네. 이게 많이 아실 거예요. 음. 김익두 목사가 음. 있어요. 네네. 김익두 목사인데 이게 원래 스왈른이 황해도 재령하고 안악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부흥사경회를 이제 안악교에서 열었대요. 예. 이때 스왈른의 부인이 안악장터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네네. 있는데 이때 이제 김익두가 깡패였거든요. 김익두 목사가 어.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예예. 깡패였는데 갑자기 스왈른 부인이 네. 오늘 한번 저희 그 부흥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고 네. 깡패인지 모르고. 네, 모르고 그냥 어. 어쨌든 뭐 깡패처럼 저잣거리 보이든 이런 말든 그냥 데서? 준 거예요. 이렇게 네네. 와보라고 네. 했는데 김익두가 이거를 그 코를 풀어버린 거예요. 전도지로. 굉장히 무리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깡패니까.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음. 그렇게 하면 당신 코가 썩는다고. 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깡패고 이러면 그런 얘기 해도 네. 그냥 지나칠 텐데 김익두가 음. 집에 가서 코가 썩을 것 같아갖고 자꾸 그 사람 얘긴 거로 좀 순수했네요. 네. 그래도 마음이. 되게 이게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코가 썩을 것 같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네. 귀에 스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음. 그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다가 김익두가 이제 박태환이라는 사람의 전도로 네. 금산교에 나가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 근데 그때 나이가 이제 27살이었고요. 예. 김익두의 원래 별명이 안악골 호랑이였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네. 10개월간 그 자기가 이제 험하게 말하던 거 그런 거 다 삼가고 네. 자기 생활 습관을 다 정리했대요. 네, 네. 그리고 1901년 1월에 세례를 네. 누구한테 받았냐면 스왈른한테 받게 됩니다. 네. 그 수원은 부인이 그렇죠. 전도를 부인이 했던 전도를 대상인데 했고 스왈른한테 이제 야, 세례를 받게 돼요. 이거 굉장한 인연인데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친구들이 야 뭐 술 마셔라 뭐 해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항상 약 먹고 있어서 술 못 마신다. 네. 무슨 약이냐 이러면 구약과 신약이다. 뭐 이렇게 약간 어. 이렇게 했을 정도로 거기에서 나온 네, 네. 얘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농담을 그렇게 했었대요. 구약과 네, 신약 그 이야기가 구약과 여기서 신약의 나왔구나. 출발지 여기가 아니었을까?
근데 별명하니까 생각나는데 네네. 이분의 별명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뭐가 있어요? 김내놔. 내놔? 너 돈 내놔. 아, 돈 내놔. 깡패질 하니까 어. 사람들이 김내놔라고 했대요. 일수를 거들어 다니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고 그랬구나. 제가 이분의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요? 눈매가 네. 그냥 무표정인데 눈매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끔 어.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무서운 앞에 제 앞에 있는 카리스마 있는 표정으로 딱 네. 제압을 하는. 지금 얘기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급하게 찾아보고 있는데 네. 한번 네. 방송 끝나면 저도 어. 봐야겠네요. 궁금하네요. 네네. 네네. 그렇게 무서웠구나. 눈빛만으로 좀 약간 제압하는 그런 느낌. 네. 근데 그 김익두 목사가 어떻게 되냐면 네. 1906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3회 졸업을 하고 네.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로 이제 일컬어진 한 사람이 된 거죠.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깡패 이제 생활을 청산하고 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음. 그 무서운 표정으로 네.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안 믿을 수가 없겠네요. 그런 일화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연예인 중에 네. 김동현 씨 있잖아요. 아, 네. 파이터. 네, 그런 파이터 같은 모습을 아, 그런 보니 느낌이구나, 네, 그런 약간. 느낌인 거죠. 그렇구나. 회개해가지고. 네. 근데 이런 분이요, 네. 그 외모가 막 험악한 이런 분들이 더 마음은 막 순수한 경우가 그러니까 많아요. 저도 이 예화 보면 조금 약간 네. 그런 거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설교 네. 예화에도 정말 그죠, 많이 가끔 나와요. 이게 등장하고 등장 많이 하고. 한국 교회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네. 그런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네. 네. 스왈렌을 통해서 전도가 됐다. 네. 자, 한 분은 이렇게 알았고 다른 네. 한 분은 다른 한 분 누군가요? 또 있는데요. 네. 이게 좀 더 웃겼어요.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네,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음.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인데 네. 제주도와 한국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네. 이기품 목사입니다. 이분도 저 들어봤어요. 네. 네.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을 삼킨다. 얘네 다 먹는다 해가지고 선교사들 박해했던 게 이기풍이었는데 네. 평양 장터에서 하루는 이제 복음을 전하던 마펫한테 네. 돌을 던집니다. 마펫 어. 선교사한테 네, 네. 그 턱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턱이 다친 거죠. 얼마나 아팠을까? 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이기풍 목사가 선교사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스왈른이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네. 1894년 평양에서 치러진 청일 전쟁을 피해서 네. 원산으로 피신하고 있던 이기풍이 네. 스왈른을 만났는데 네. 마펫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네, 외국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네. 같지. 근데 네. 이기풍은 이걸 보고 네. 마펫이 마치 네. 자기 앞에 그냥 훅 나타난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때려눕힌 네. 그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어. 도망가고 있는 나타난 걸로 느낀 거예요. 같은 사람인 걸로 느끼고 엄청 놀랬겠네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 이렇게 느끼고 나서 갑자기 막 정신을 차리고 막 집으로 갔대요. 네.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네. 기풍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런 거예요. 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부르심이 돼가지고 네. 이기풍이 스왈렌을 찾아갑니다. 또 마페스로 알고 찾아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냥 그 선교사를 아닌 건 찾아간 알고 거죠. 네, 있었죠. 가서 이제 아닌 네. 걸 안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음. 그 모든 일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고 되게 바울 같죠. 약간 네, 느낌이. 네. 그러니까요.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네, 같았어요. 네, 만들어내진 않은 것 같고. 네, 아무튼 근데 되게 이런 되게 신기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고백하니까 스왈른이 이기풍의 머리에 손을 얹고 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한국말로 분명히 당신이 예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하셨다. 기뻐하세요. 뭐 이렇게 좀 약간 외국인처럼. 기뻐하세요. 네. 한국어로. 네, 아, 네. 할까 말까 했는데요. 못 들어주겠네요, 진짜.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네, 네. 네, 정확합니다. 약간 예. 원어민 발음이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예, 예. 이기풍이 그 후에 제주도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네. 제주도 어떤 복음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게 됐는데 그랬군요. 일제 말에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하다가요. 그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은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네, 복음을 위해 목숨 바친 전도자 바울이 된 이야기. 네 맞아요. 굉장히 오버랩돼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그러게요. 오버랩.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스왈렌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군요. 그러니까요. 네. 다른 뭐 설명들을 듣지 않아도요. 이 두 가지 예화만으로도 네. 하나님께서 우리 스왈렌 선교사를 정말 귀하게 쓰신 분이다라는 네. 생각을 그러니까요. 이게 할 수 진짜 있겠네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약간 네, 네. 이런 일들인데요. 네.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스왈렌의 마지막 어떤 업적 가까이 얘기했던 사과 이야기. 네, 사과. 우리나라에 이제 사과를 보급하게 된 게 예. 네. 스왈렌이 안식년을 보내려고 미국에 가요. 네. 갔다가 사과나무 묘목 30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 대구와 황주의 선교본부에 전달을 해요. 네. 그래서 대구 사과예요? 네. 아, 근데- 그렇구나. 근데 이게 대구 사과가 이 예. 스왈렌 말고 한 분이 더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둘이 어떻게 갖고 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도 대구로 가져갑니다. 네. 네, 이제 전주로 갖고 왔으면 전주도 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괜찮은데. 만만치 않은 네, 분지인데. 좀 아쉬움이 좀 남는데 부분이 있었는데. 아, 지금 대구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분 많으세요. 네, 네, 조금 이해해 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대구 사과 좋아합니다. 대구 사과 좋아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재배와 개량에 성공해서 네. 사과나무가 농촌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되고요. 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스왈렌이 이제 나무 심기를 권장하는 식목가를 또 만들어요. 식목가. 네, 식목가. 어떤 계몽에도 예, 앞장섰네요. 나무를 좀 심자 이래가지고 예, 예. 작사를 한 거죠. 네, 네. 작사 이런데 이제 음악적인 능력도 되게 뛰어났다고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그가 가진 재능으로 수많은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되게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손양호 목사님 아들 예화에도 나오는데 어.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 노래를 네. 이분이 지은 거예요. 음, 스왈렌이.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의 아픈 역사를 알고 음. 그가 항상 동행하려고 하고 동참하려고 했던 스왈렌이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쓴 거죠. 네. 그래서 이 곡을 쓰게 된 게 정확히는 1905년에 을사능약이 강행되니까요. 좌절한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네. 이 찬송가를 작사했고요. 네. 그 작곡은 스코틀랜드 포크송인 로리의 원곡에 아, 네, 스왈렌 선교사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런데 스왈렌이 이제 이 곡 말고도 내 죄를 회개하고 찬송하는 소리 있어 등 되게 한국인이 많이 부른 찬송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랬군요. 이제 네.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 네네. 고요. 그 스왈렌 선교사님이 네. 가사를 이렇게 썼군요. 네. 이 스왈렌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으로서가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완전한 진짜 그냥 한국인으로 네. 동화가 되신 그런 멋진 분이셨군요. 무엇보다도요 오늘날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네. 국민들이 감사해야겠어요. 제가 이제 사과 좋아하려고요. 네. 네. 깎아서 먹어야지. 저도 사과 보면서 스왈렌 선교사님을 항상 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그루의 사과 나무보다 더 소중한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던 네. 스왈렌 선교사의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더 재밌었어요. 네, 참 흥미로운 이야기였고요. 자, 그럼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네. 이성호 선생님의 반주에 맞춰서 박길령 전도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더
영광 나라 대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네. 와, 스왈른 선교사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았던 그러니까요. 우리 선교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 네. 오늘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 사과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네. 네. 자, 찬양 리더 박규령 전도사와 이성화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즐겁게 나눠봤습니다. 네. 아유,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네, 또 평안하세요. 뵙겠습니다. 네.